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과 또 타지에서 방문한 이전 옛 교인들, 몇몇 또 이웃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전 담임 목사님들과 가족을 모시고서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회상해보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교회를 믿음의 고향으로 삼고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많이 만들어가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고 김정구 원로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내용 한 가지가 언급이 되었죠. 김정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700명인지 900명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대 김정구 목사님은 1974년 4월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2001년 4월까지 총 27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194명, 그리고 작년 세례를 받은 어른들이 521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총 715명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번에 타지에서 방문했던 성도님들은 거의 모두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몇몇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며 세례받고 주님께로 포함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옛날 세례자 명단을 검토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옛 친구들과 또 이전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훑어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 모든 분들의 심령에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또 이분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어느 작은 미국 교회는 최근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해요. 행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교인들은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의 여러 에피소드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선보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다음에 100년 되면 그렇게 연극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나이가 많은 어느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이분은 이전에 숲속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면서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전 어느 목사님에 대한 간단한 연극을 했어요. 연극 가운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술주정뱅이였고 난폭했고 믿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설사 교회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가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낚아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잘 씻어주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잘 간수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또한 열심히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합니다. 자,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열정.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이런 어렵다, 내가 정말 요즘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싸늘한 감옥에서 바울은 외로움과 추위와 씨름하면서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가 과연 바울에게 가서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각기 독특한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또 때로는 힘든 일로 인해서 고민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스토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로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디모데 후서의 서두를 보면 이 사실이 참으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각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모데에게 함께하도록 여기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런 어두움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잔잔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일 때문에 동요하고 장차 두려워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아예 이해도 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으로서 늘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와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분의 평안이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를 잃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런 삶이 계속되면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죠. 육신적으로 낙심되는 것, 이게 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지만 바울은 괴로운 환경이 자기 자신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기도로서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위해서 밤과 낮으로 중보하기를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며 반성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꾸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 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작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사람은 짧은 시일 내에 서로 만나지 못할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간절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간혹 교회 식구들이 육신의 가족만큼이나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와이는 한 번씩 정전이 되죠. 제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지역은 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하와이카이 지역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 문제로 그곳에 있는 공립학교 4군데는 월요일에 아예 학교가 캔슬되었어요. 그리고 코스코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하와이카이에 우리 사시는 장로님 또 몇몇 분들 좀 고생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전이 된 이유는요, 날씨 탓이었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나무가 떨어져서 고압전선이 파괴된 것이죠. 그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와이카이 주민들은 다시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하와이 전기회사는 언론으로부터 원만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관리 작업이 부실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졌던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가 그만 주저하고 상황과 타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신앙의 열정을 강력하게 발휘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디모데는 신앙의 열정이 이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닥불을 그냥 내버려두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장작을 다시 움직이고 재정돈해서 떨어져 있는 나무 토막을 다시 다른 나무와 함께 붙여두면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를 곁에 두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잠재력과 은사가 열기를 바라게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허술해진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전화로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만 드라마 보는 것에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돈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경험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식어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물론 먼저는 내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신약성경에는 디모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고 교회를 이끄는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부족한 면들 다 있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좀 내성적이었고 쉽게 좀 기가 죽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좀 특별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너희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좀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강력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참 잘 돌봐 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막 성격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강력한 사람은 아니었다. 도리어 좀 쉽게 좀 낙심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고 디모데가 전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렸고 또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게다가 감옥에 갇혀서 공경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디모데는 심적으로 위축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수감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2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인도의 선교사로 정착을 한 지 약 한 2년이 되던 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선교사 가족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레임 스테인스라는 선교사는 58세로서 그 당시 인도에서 34년 동안 나병 환자들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스타인스 선교사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차 안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1999년 1월 23일 새벽에 힌두교 테러 단체 멤버들이 50여 명이 도끼를 들고 선교사 이 가족을 공격을 했어요.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자, 잠에서 깨어난 스타인스 선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피신하려 했지만은 폭도들에 의해서 그만 저지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차를 둘러싸고 기름을 뿌리고
차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스타인즈 선교사와 두 아들은 불길에 휩싸인 채 차 안에서 비명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 큰 여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같은 그런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들도 한동안 숨을 죽이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외부에서 온 선교사들에 대한 인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갑자기 보일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참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아내가 인도 TV 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는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은 사랑과 용서에 담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을 디모데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여기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이 도시에 불을 지르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저질렀다 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후임자로 여기고 사역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단단히 지금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의 관계를 여기에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이 사역의 본을 따라서 디모데가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디모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30년 후인 AD 97년에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시가 행진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그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분노해서 디모데를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돌로 치고 또 방망이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처녀가 책을 하나 사서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책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느껴져서 읽다가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처녀는 어느 한 남자를 만나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언젠가 책을 읽다가 말았는데 우연히도 그 책의 저자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혼자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날 밤 처녀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책인데
이번에는 너무나 깊은 감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이 무미건조하고 좀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때가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변화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